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 모순과 오 주님 생명 없는 저희의 삶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문둥병자처럼 이 죽은 마음이 주님 다시 살게 하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회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삶이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 없는 헛된 삶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스스로 분발하여 열심을 내어 주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성경 기조를 설명할 뿐입니다. 주님만을 바라오니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영으로 저희 속에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2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서로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시작은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어요. 6월절이 다가와서 이제 6월절 6일 전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는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11장에는요, 우리가 더 좋아할 만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11장에서는 이 베다니에서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 며칠 전에 이 죽은 나사로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 죽은 지 장례를 치른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 동네에서 장례를 치른 지 다 알아요. 그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무덤을 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체가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미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게 하시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미이라처럼요, 손과 발이 결박되고 얼굴을 이 미이라처럼 가리운 채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건은 완전히 다 퍼졌습니다.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가 4일 만에 장례질한 다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소문은 급속히 퍼졌겠죠. 그리고 12장에 이제 6월절 6일 전 이야기예요. 기준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모여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온다는 얘기를 소문이 퍼졌으면서 13절에 가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어요. 왜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살린 거예요, 다시.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그리스도야.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야.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께 외쳤어요. 왜 저분을 왕이라고 여겼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4일 전에 장례를 치른 이 죽은 시체가 냄새가 나는 이미 썩게 된 자예요. 죽어서 부패가 진행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며칠이 남았을까요? 이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뭐가요? 6월절 날. 6월절 날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어린 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 어린 양을 제사했던 그 제사장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분이 왕인 줄 알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분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그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그 헬라인 몇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청했어요. 저 선생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왜요? 저분은 나사로를 살렸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다 들었거든요. 저분은 왕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게다가 종려나무를 흔들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왕에 대한 그러한 자세로 사람들이 노래했거든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한 분. 저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람들이 다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곧 속히 구하소서 이 말이에요. 호산나. 지금 구하소서. 사람들이 노래했습니다. 왜요? 저분은 나사로도 살렸거든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기 때문에 저분은 왕인 거예요. 이제는 다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다들 3년 동안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정점에 이르렀어요. 3년 동안 일으킨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믿고 있어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우리 22절,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오늘 12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저분이 왕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만나고 싶어 할 때였어요. 그런데 주님 관심은 하나예요. 곧 며칠 안 남았어요. 저분이 곧 죽어요.
아니,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저분이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저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뭐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그리스도야.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근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 말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 Man of God.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분은 죽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처럼 제사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의 기준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언제입니까?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었을 때예요. 성경은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계획되셨어요. 누가요? 제사장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말씀이 응해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도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팔려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했더니 형제들이 시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팔려갔잖아요. 그때 죽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들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요셉의 꿈과 요셉의 고난, 그 요셉의 연단 속에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예수님과 너무 닮은 거예요. 맞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요, 우리의 인생 속에요, 성공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삶을 허락하세요. 이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들이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들의 삶은 성경에 기록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누려도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왜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하고 누려도요, 사람들이 부러워해도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의 권력과 지위, 모든 걸 얻었어요. 그는 아버지 덕분에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는 죽을 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순간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으면 좋죠. 잠언에 세상에서 재물처럼 유익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요.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삶이 주님한테 외면당할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솔로몬 왕은요, 이 충격, 내가 누려온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담길 게 없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이 삶이에요.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구원의 길 안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계시된 것처럼 성경의 전체의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께 집중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미리. 요셉에게 계시됐고 고난받은 왕 다윗에게 계시된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얼만큼 많이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렇게 고난 많이 받은 왕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왕은,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계시됐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다윗은 고난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계시되면 그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삶, 그리고 슬픈 삶, 원통한 삶일지라도요, 이 아스팔트를 뚫고, 이 새싹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요, 절망과 고통과 불행의 삶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싹이 우리의 삶에 뚫고 나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이 생명력이 우리를 능히 구원합니다. 저는 항공공학과를 나와서 활주로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학습을 해요. 근데 아스팔트가 두꺼워요. 당연히 두껍죠. 그 큰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그 착륙하는 충격에 아스팔트가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리고 몇 배에 걸쳐서 아스팔트를 두껍게 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속에 잔디가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가면 우리 아스팔트 보잖아요. 놀랍게요, 아스팔트가 사람 눈에는 다 메꿔서 했는데 잔디가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아스팔트와 같은 인생, 죄악으로 깜깜한 아스팔트가 덮여 있는데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이 말씀이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잔디처럼요, 우리의 이 부끄럽고 캄캄한 인생 속에요, 천국에서 이어질 수 있는 새싹이 우리 속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까? 이 생명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혹시나 죽을 때까지요, 이렇게 살다가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머릿속에 성경을 알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지만은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적이 없다면 성경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씨앗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일 텐데 이렇게 할 거래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를요, 우리가 말하는 바, 우리가 보이는 바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알겠대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알 것이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는 과정이에요. 오늘날이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컨페스. 고백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은 이 신약 성경 끝에 나오는 요한 1서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 1서에 죄를 자백하면 기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사형리에서 그 사형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이런 기억이 났어요. 아니, 그럼 마태복음부터 왜 기록되지 않았지? 왜 사형리에는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자백하면 된다는 말을 성경의 끝에 나오는 기절을 인용했을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요? 성경의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대요.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교리를 아는 것이 요긴합니다. 교리는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해야 돼요.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게 말이죠? 오늘날에는 성경은 순서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라 그래요? 오늘날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에는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도대체 오늘날에는요, 도둑질한 것은 돌이켜줘야 돼요. 몇 배를요? 4배로 돌이켜야 돼요. 성경에 1.1획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아무도 잘못한 게 없나 봐요. 어린이도 어른들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날에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지 예수님은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배와 부친을 버려뒀어요. 베드로, 요한이. 배를 버렸어요. 마치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을 버린 것처럼 12사도는요, 배를 버렸어요. 그리고 주를 따랐어요. 여러분, 배를 버렸다고요.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기 때문에 배를 버렸다고요. 직장을 버렸다고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대가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기적을 봤어요. 여러 기적을 봤어요. 아마 그 피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면 3년 동안 그대로 돼요. 풍랑 칠 때 잠잠하라 했더니 즉시 잠잠해지는 걸 12제자는 배에서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말하면 그대로 된 거예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미 장례를 치른 지 4일이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잔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무덤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요. 지금 냄새가 납니다. 장례 지른 지 4일 됐습니다. 여러분, 장례 지는 지 사흘 됐어요. 그래서 말했죠.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가 손과 발이 묶인 채, 그리고 미이라가 돼서 머리가 미이라 붕대로 덮여 있는 채로 나온 거예요. 저분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은 왕인 줄 알았죠. 그리고 12제자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3년 동안 저분이 말하면 그대로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바로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왜 버립니까? 아니, 며칠 전에 당신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따랐을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3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12장까지 제가 설명했어요. 다들 믿어요. 여러분, 12제자요. 예수님 다 믿었어요. 12제자가 그들은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른 다음에요, 귀신 쫓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어요. 12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으로 쓰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날 드러난 것은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었어요. 12제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믿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는 연복궤를 훔쳤어요.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는데요, 그는 돈을 사랑했고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분, 그는 도둑질을 하는 동안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는 연복궤에서 도둑질을 하는 동안에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을 다 봤어요. 오비영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직접 봤어요.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까지의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네요. 이 며칠 안 남았어요. 뭐가 며칠 안 남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3년 동안 주님이 일으킨 기적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이 풍랑 칠 때 나는 그 배를 나와서 걸었던 사람입니다. 풍랑 칠 때 예수님은 물 위에 서 있었고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나는 배를 나와서 풍랑을 걸었지 않습니까? 나는 이성과 이 경험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이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너의 이름은 반석.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세우겠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체포되어 죽기 전날 밤에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 다 너희는 나를 버리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드러난 게 뭐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해요. 베드로처럼, 12제자처럼 말해요. 근데 그날 밤에 드러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3년 동안 따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회개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요, 이 세상에서 12제자처럼 인간이 악하고 자기를 믿는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12제자예요. 그들이 얻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이 알게 된 것은요, 방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 부끄러운 삶,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요,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주보 앞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이에요. 주보 앞에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와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12제자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철저히 나를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를 때까지요, 우리 자신의 이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으셨어요? 우리 지금 예수님 몇 년 믿었어요? 지금 이 설교는 저 자신부터 뼈저리게 아프고 부끄러워요. 이 상태로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요, 이 상태로는 우리는 변화돼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때 말합니다. 등불을 켜도요, 그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켜있을 것 같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서 구별됐고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양쪽 옆구리에서 꺼집어내줬어요. 천사가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는 천사가 도와줬는데요, 소돔성까지 걸어가는 것은 천사가 안 도와줘요. 왜 그렇습니까? 안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소알성까지 가라. 여러분, 이 중에서요, 주님이 죄는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죄는 얼만큼 용서하세요? 70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주신 주님이 용서해요. 여러분, 죄를 짓고 고백하면 놀랍게요, 죄를 용서하세요. 다윗 같은 살인자, 간음한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즉시로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롯의 처는 도와주지 않았죠?
한 번이라도 경고를 하시든지 천둥을 치든지 번개를 치면 알 거 아니에요. 뒤돌아봤구나. 주님은 뒤돌아보기 전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롯의 처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소금기둥이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나온 것은 죄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죄에서. 근데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것은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날이 한밤중입니다. 소돔성을 나온 게 성경에 한밤중에 나온 거예요. 소돔성에 캄캄한 밤에. 그래서 소알성에 돌아갔을 때요, 소알성에 갔을 때 해가 떴어요. 그러니 언제 걸어간 거예요? 소돔성에서 소알성까지 캄캄한 밤중에 걸어간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볼 것도 없어요. 세상에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한 밤이에요. 근데 누가 돌아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았어요. 뒤돌아보는 자는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기대에 차 있어요. 애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죠. 감동적인 산상순 설교도 들었어요. 이분은 왕 같다. 설교가 왕 같아.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의 떡에 기적을 봤어요. 근데 어떡하라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이때 아직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때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분을 따르면 그런 나보러 십자가 사형수가 되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3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베드로와 그 11 제자의 마음은요, 완전히 사형수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사형수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놀랍게요. 3년 동안 기적과 말씀을 배웠던 그들에게 얻은 것은요, 우리는 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릴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도 버릴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말을 하세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누가복음 9장 24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25절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롯은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계속 가라.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못합니다. 주님,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계속 간다고요? 못합니다.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난 못합니다. 이게 회개한 자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로세처는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계속 가라고? 그거 구원 쉬움네.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해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쉽다는 말은요, 사탄적인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좁은 길처럼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구해도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구원은 정말 어려워요. 속지 마세요. 구원은 단순하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Simple, but not easy. 절대 쉽지 않아요. 구원은 철로 역정과 똑같습니다. 구원은 로세처와 똑같습니다. 한밤중이지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지 않고 계속 가라고요. 이 믿음은 회개한 자만 얻는 선물의 믿음입니다. 절대 부패한 우리 속에서는 이 믿음은 안 생겨요. 여러분, 12제자도 기적을 경험해도 이 믿음은 안 생겼어요. 배와 부치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아는 못 버려요. 기적을 경험해도 자아는 못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애통하는 회개가 없고요. 교회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의 찬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 얼마큼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는 죽으면은요, 다 천국 갈 줄 알아요. 속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 자신을. 11제자와 함께 우리는 예수 버릴 자예요. 근데 머리로 뭐라고요?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12제자는 우리보다 더 믿었어요. 근데 그들은 뭘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버리다니.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을 맞춰요. 겟세마네에서. 다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더라.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지만 이걸 알게 돼요. 복음이 없이는 절대 몰라요. 복음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걸 후회했어요. 전부 물에 죽기를 원했어요. 근데요, 그들 스스로는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전한 의의 말씀, 복음이 선포돼야지만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방주를 지었어요. 몇십 년 동안. 방주가 축구장 1.5배만 해요. 그걸 몇 명이서 지었어요? 겨우 8명이서 지었어요. 그거를 몇십 년 지었어요. 이걸 눈으로 보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지은 거를 후회하는데도 몰랐어요. 그 중에 노아의 친형들이고 조카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유치부 어린이건 노인이건 복음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인데도 주님이 자기가 주인인 것을 눈물로 회개하게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스팔트처럼 이 강팍하고 굳은 우리 마음속에요, 오직 복음만이 이 강팍한 우리 마음을 뚫고 새 생명이 나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복음 앞에서 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로세처처럼 난 거기까지 못 갑니다 하는 사람은 삽니다. 주님이 소알성까지만 가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자기 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그런데요, 단 하나, 주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거 다 봤어요. 그 의미도 알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했는데요, 부활은 아무한테나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짝 며칠 부흥회 때 아주 은혜 받은 부흥사가 집회할 때 그날 역사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자에게만 부활을 보여줬어요. 아무한테나 안 보여줘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여주면은 믿을 거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 집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이면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보이면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손과 발을 보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안 보입니다. 왜요? 회개한 자에게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을 구하지 않아도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회개하면 언제 거듭나나, 나는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나, 그렇게 안 해도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철로역정의 여정 속에 함께하지 않으면 부활을 주님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믿게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만 왕처럼 이 왕만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얻은 사람은요, 모든 걸 팔아서 이 진주를 찾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믿음을 찾았다면 모든 걸 버려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라는 말구이처럼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교회가 경쾌하지도 않고, 교회가 생기발랄하지도 않고, 교회가 재미가 없고,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나는 버릴 자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을 버릴 만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